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당을 찾아주셨네요. 어떻게 다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어제 또 주지사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그러신지 굉장히 용기를 얻으셔서 오늘 많이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뵌 분들 많이 계신데요.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앞뒤로도 많이들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작년 3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 4시 사이에 우리 저쪽 주차장과 우리 교육관에서 곳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뛰어다닐 겁니다. 어르신들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교회가 돗대기 시장 같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보니까 잘 되는 집안은 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더라고요. 까르륵 까르륵거리고 뭔가 깨지고 막 부산하고 쿵쾅쿵쾅 떠다니고 이런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살 찌푸리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우리 교회의 미래다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젊은 분들 많이 격려해줘서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어르신이 책임지실 거냐고, 내가 애 봐줄게.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반기서부터 조금씩 동역도 조정을 해서 다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동역으로 조금씩 바꿔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분들이 생길 겁니다. 동역 모임은 전에는 어르신들끼리 조용히 그냥 이렇게 점잖게 잘 나누고 했는데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중간에 뭐 게임 어떻게 해, 뭐 비밀번호 가르쳐줘, 뭐 사탕은 먹어도 돼, 그럼 애들 막 계속 예배에 끼어들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미래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같이 오고 엄마 아빠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워도 걔들이 미래다, 그리고 애 많이 낳으라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늘 염두에 두시고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우리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가정사역 세미나를, 또한 가정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어제 바로 첫 시작을 했고요. 가정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기복 교수님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영상으로 저희가 뵙지만은 또 은혜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름받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요, 그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와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 자리 사이에 여러분을 막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소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5월 30일 날 나오게 되어 있는 신간인데요, The Bravest You, 아주 가장 용기 있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아담 커크 스미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10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가 되는 두려움의 종류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 inadequacy, 부적절함. 나는 여기에 미스핏이다, 여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uncertainty, 불확실함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로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불확실함이죠. 세 번째는 failure, 괜히 나갔다가 또 실패할까봐, 뭔가 일을 벌렸다가 실패할까봐. 네 번째는 rejection, 거절당할까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다섯 번째는 missing out,
내가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죠. 여섯 번째는 change, 변화는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냥 하던 것이 편하고 익숙한 것이 좋은데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형태로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거나 새로운 장소로 자리가 옮겨지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losing control, 일곱 번째, 통제를 상실하게 될까 봐,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게 되버릴까 봐. 여덟 번째는 being judged,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받을까 봐. 아홉 번째는 bad happening,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봐. 그리고 열 번째는 getting hurt, 내가 상처받을까 봐. 괜히 사람들한테 마음을 줬다가 더 많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면 거기까지 나아갈 때 자꾸만 나를 블로킹을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가로 부름받았다면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 때문에 내가 투자한 자본금을 다 잃어버릴까 봐, 직원들을 해고해야 될까 봐, 빚더미 앉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돼요.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연주자로, 어떤 아티스트로 부름받은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비평을, 판단받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할까 봐, 혹은 대중들에게 외면당할까 봐, 내가 이해받지 못할까 봐, 거부당할까 봐 나서지 못하는 거죠. 내가 연구자로 혹은 과학자로, 교육자로 부름받았다면 연구가 실패할까 봐, 혹은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포기하고 마는 거죠. 혹은 내가 어떤 조직의 공동체의 리더로 부름받았다면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까 봐 내 부하들에게 역할들을 위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들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되면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다가 더 많이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샬로우하게 그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만 맺고 그만 끝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부적절함처럼 나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구심을 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왠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나는 여기에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아버리면 어떡하나, 내 실력이 다 드러나고 이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제 안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소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체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그 앞에다가 진을 치고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중원을 공략하고 남부연합군을 격파하고 북부연합군을 격파하고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갈 때마다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길갈은 어떻게 보면 군사 캠프예요. 이제 그 길갈에서 새롭게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샤일로는 샬롬과 어근이 같아요. 평안, 안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군사기지로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옮겨가자라고 해서 그 땅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해서 배분을 받았습니다. 건너와서는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가 먼저 배분을 받았고,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 안에서 헤브론을 제일 먼저 점령했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 므낫세 지파가 나머지
므낫세의 반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5개 지파가 12개 지파 중에서 먼저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 12 중에서 5이 받았으니까 7개 지파가 남은 거죠. 레위를 빼고. 그래서 7개 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 7개 지파들이 자기 자신들도 조차 땅을 분배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받아 기업을 배정받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더란 거예요. 민기적 하면서 그냥 길가에 그냥 퍼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유다와 요셉의 후손들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요충지를 다 차지했어요. 이제 남은 땅이 좀 이렇게 외곽지대이거나 조금 별 볼 일 없는 혹은 개척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관찰해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이제 또 싸워야 되는데 싸우자니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 중에 또 몇몇은 또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모험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길가에 있으면 좀 여럿이 뭉쳐있으면 좀 안전해. 그런데 곳곳으로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반은 또 게을러져서 나가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전국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말씀의 요지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새 땅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면서 새롭게 예배의 중심지를 옮겨 놓는 거예요. 군사 기지에서부터 예배의 중심지로 실로를 옮겨 놓습니다.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막, 성막, 회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성막은 거룩함이 강조된 거고 회막은 모이는 것에 더 집중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다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실로를 지정했어요. 왜냐하면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가나안 땅 전체의 정확히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오더라도 가장 단거리에 잘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실로를 선택한 것이죠. 이곳에서 회막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심기일전해서 약속의 땅을 위아래로 다 차지하자, 이런 의도에서 여호수아가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임시로 천도를 한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미 주어진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 그 간극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는데 아직 내가 가서 성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얼마나 넓고 광대하고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에 반의 반도 지금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급급해가지고 내가 생존하는 게 바빠서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서바이브 하라는 것이 아니라 thrive 하라고, 생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라고, 차고 넘치라고, 또한 나눠주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만하고 그냥 평안해지고 그러면 자꾸만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여 주셨지만 각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직접 노력해서 주어진 그 약속에 성취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더 온전히 닮고 그분을 전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마음 해이해지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이 감사하게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공항의 TSA 직원도 6천 명을 미국 전역에서 신규 채용을 한대요. 공항을 이제 이용하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곳곳이 미어 터집니다. 숙박업소들도 그냥 저기 플로리다는 지금 미어 터져서 예약을 못 한대요. 7월 달까지, 7월 8월까지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 못 가실 겁니다. 아마 다 찼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배터리 공장에서 수천 명을 또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문 닫았던 것들이 이제 다 문을 열고 노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직장을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진다고 해요. 왜 그러니까 그동안 재택근무를 다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전에는 아침에도 1시간 더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저녁에 1시간 더 쉴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전에 이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재택근무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곳곳에 이직을 신청한대요. 이직을 신청하는데 찾는 직장의 1순위가 재택근무 허락하는 직장, 그게 지금 1순위로 떠올랐대요.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다가는 못 일어나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제가 살짝 걱정을, 1부 때까지만 해도 걱정을 했는데 2부 때서는 안심이 좀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또 우리 좀 더 젊은 분들을 많이 독려해 주셔서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깨어나서 나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출애굽기 성 큐티 하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백성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집안에서 화면만 보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샷을 맞지 못한 분들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줘봐, 내게 복 줘봐, 나를 감동시켜줘봐 하는 거 팔짱 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찬양으로, 또한 몸으로, 봉사로, 그것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예배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만 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한 1년간의 시간이, 이제는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노멀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평안한 곳에서 배를 깔고 앉아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따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려 하느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하고 새 땅으로 나아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야단만 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선발하라고 명령합니다. 3, 7은 20일, 그래서 21명의 정탐꾼들이 새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큰 일을 할 때에는 지난날의 경험이 얼마나 값진 재산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가 참 열심히 하셨어요. 날밤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셔서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점포를 하나 둘씩 더 확장을 하게 되고 크게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분이 샐러리맨 역할도 하시다가 이제 자영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가게를 할 때는 몰랐는데 여러 개의 점포를 두고 큰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일단은 자본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다 아껴서 이거를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본을 축적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이 커지면서는 더 중요한 게 아끼는 것보다 적합한 곳에 타이밍에 맞게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업이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분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스몰 비즈니스를 할 때는 또 내 마음대로 내 의견대로 마음껏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일할 수가 있었는데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각 영역에서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좋은 생각과 의견을, 그 전문가들 의견을 내가 듣게 될 때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잘 투자하게 되고 더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알뜰살뜰 아끼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또 재미나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경영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사람에게 투자하고 예배 시설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심지어는 이 가까이 있지 않은 멀리 있는 선교지에까지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창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전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치과대학, 의과대학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본인도 퀄리파이 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계속 하세요. 종합대학까지 만드는 게 그분의 비전이세요. 얼마나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적절한 때 이루어지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작은 것에만 나를 지키는 데서만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야지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많이 부흥케 해주신 거예요. 어제도 클락스턴에 싱글맘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저희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1년 동안 그 집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좀 많이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가서 그 땅을, 그 자리를, 집을 다 조사 리서치를 하고 뭔가를 갈아댔고 페인트를 칠하고 또 우리가 픽스해주고 카페트를 갈아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싱글맘이 3가정이 각 방에 다 아이 하나씩이 있는 싱글맘 난민들이 거기 들어와서 머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도 해다 드리고 자주 찾아가 뵙고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물건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시거나 내전이 있는 나라들, 주로 이제 무슬림 국가들 이런 데서, 이슬람 국가들에서 오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은혜를 나눌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훈련받은 인재를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지역사회와 교회, 지역사회 또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형교회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큰 공동체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무인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도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 밑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점 정탐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는 자리로 점점 그가 승진할 수 있게, 그가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나중에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들어서 더 큰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때 그에게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언제까지 놀고 있겠느냐? 그만 놀고 나가서 그 땅을 정찰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유익이 많을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댁에 이렇게 많이 가보고 목사님 댁에 가보면 벽에 항상 그 옛날에 유럽의 15세기, 16세기, 17세기 대항해 시대 때 이런 때 그렸던 세계 지도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다른데 찌그러지고 뭐 그런 지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도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지도를 걸어놓고 꿈을 꾸고 신대륙을 건설하고 어디를 개척하고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죠. 조선시대에 대동여 지도를 그렸던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도가 그렇게 작은 지도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큰 사이즈의 한 장 한 장을 그려가지고 이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 말 타고 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바닷가로 섬까지 가면서 그게 정확하게 위치가 측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 그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저 지도를 만들어내는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남의 땅에 들어갈 때 너 침입자냐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간첩인 스파인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외국인 줄로 알기도 하고 굉장히 그 수모를 많이 당하면서 저 지도를 완성해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내가 이 지도를 만드는 사람으로 그 땅을 한번 딛고 곳곳을 딛고 발을 딛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을 미리 밟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지략을 펼쳐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또래들 10명의 나머지 10명 스파이들은 다 죽었고 그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들만큼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세대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세대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명령했던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13명씩 3, 7, 21, 21명이 이 땅을 정탐할 때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그들이 곳곳에 가보니까 아니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만 제일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저 위에 갈릴리로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도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은 또 얼마나 녹음이 우거졌는지 몰라요. 그 위로 가면 또 그 샘물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로 인해서 그 토양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저기 북서쪽에 가면 해양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도 항구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가보고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아직도 정복할 좋은 땅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1명이 돌아오게 됐을 때에는 희망에 가득 차서 오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새로운 땅을 이제 개척할 마음의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맵을 그리라는 땅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여호수아의 요구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과 지도 없이 다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겠죠. 지도가 없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지도가 있는 사람은 이제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나가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수렁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땅을 차지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봐서도 볼 때 그 구약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좀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이라고 해외 토픽 같은데 뉴스에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국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완전 서쪽은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은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이 딱 중간에 있는 굉장히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
절반이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주황색과 오렌지색, 약간 또 붉은색 비슷한 데는 팔레스타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약 500만 명이고요. 이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이 약 500만 명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70만 명밖에 안 돼요. 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 명에 팔레스타인 7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가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밀고 나가면서 이 땅을 무력으로 점령한 거예요. 우리 땅이다라고,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면서 점령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의 많은 성지순례를 할 때 많은 곳들은 다 이 웨스트뱅크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여기 되게 폭탄 테러가 있었다, 얼마 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체크포인트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경들이 지키고 있고, 또 나가보면은 거긴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 유대인들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아니냐? 제가 개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팔레스타인들이 대부분이 살고 있고, 우리가 점령하고 있다, 우리 땅이고 우리가 클레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세틀먼트라고 해가지고요. 정착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은 다 팔레스타인이에요. 주변에 다른 땅들은 다 팔레스타인이 살아요. 그냥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팔레스타인이 사는 동네예요. 이 가운데 딱 개척되어 있어 보이는 거는 여기는 유대인 정착촌이에요. 이 주변으로 펜스가 다 쳐져 있고요. 담장이 막 높게 쌓여져 있고요. 각 그 출입구마다 탱크나 장갑차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학교 갈 때는 게이트가 쫙 열리면서 탱크가 앞장서서 쫙 가고, 스쿨버스가 따라가고, 뒤에 장갑차가 또 따라가요. 콘보이가 쫙 따라갑니다. 시장 보러 갈 때도 사람들 다 모여서 어디 주변에 어디로 갈 때 그러면 쫙 다 같이 나갑니다. 학교 마치고 올 때도 그대로 콘보이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요. 가끔씩 가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정착촌에 대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악착같이 그 땅을 지키고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점조직처럼 곳곳에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몇 해 전만 해도 이거보다 한 몇십만이 더 적었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계속 권장을 하고 지원금을 주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땅도 주고 이러면서 정착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땅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옛날의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또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그 옛날의 팔레스타인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인구의 약 1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1%도 안 돼요. 오히려 따지고 본다면 팔레스타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역사와 지금이 그대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요. 그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갔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계속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서브디비전에, 아파트에, 어떤 뭐 빌라촌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냥 거주지만 거기로 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향력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문화와 주변에 많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서 직장에, 일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점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거룩한 영향력이 내가 사는 지부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건설되어져 가기를 주님은 꿈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게를 오픈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학원을 내가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식당을, 혹은 내가 공무원이 되기를, 혹은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영역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내가 사업하는 지역에 히스패닉이 얼마나 사는지, 흑인 인구는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선호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꼭 필요한지, 또 기존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은 또 어떤 곳인지 내가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고, 또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커뮤니티에 가장 최대한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do your homework. We must do our homework. 우리가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냥 생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흥케 돼서 발전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게 되도록 내게 맡겨진 지역의 영역에 숙제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땅에 지도를 그려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은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21명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이 땅을 나눠주시는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제비를 뽑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두 부류를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레위를 언급합니다. 레위는 여기서 분깃이 없다. 여기에 땅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이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치, 레위인들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은 일반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성도들의 서포트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때에도 가장 혼탁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제단이 허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게 됐어요. 그러자 종교의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든지 먹을거리 주는 사람에게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개인 주수사처럼, 개인 집의 무당처럼 그냥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빌어주면서 거기 빌어먹고 사는 자로 전락하게 되고, 레위인들은 나중에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고 신앙이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 대한 책무는, 일반 성도들은 레위인들에 대한, 다른 지파들은 모두 다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서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쪽에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여기들끼리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해요. 왜 그러냐? 그것을 언급하기를 그쳤을 때 딴 민족이 돼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력이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국 교회를 기억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북녘 땅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멀어지면, 언급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 서로도, 동역도, 우리 교회 공동체들도 다 하나다, 계속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계속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것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대표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땅을 정탐하여서 지도를 다 그리고 숙제를 다 한 다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내가 그리지만 선택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숙제를 다 해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젊은 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며 갈고 닦으며 나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나의 소명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딱 배분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로 가야지 말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딱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스리랑카를 가겠다고 스리랑카 말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힘들어하면서 중국으로 가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중국어 내가 가겠다고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중에서 이걸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나중에 시간을 흘러서 돌아보면서 그 결정이 옳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셨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절까지 끊지 않고 11절까지 살짝 한 구절을 더 넣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7지파 가운데 나눠지게 되는, 앞으로 7지파가 다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러라 라고 했어요.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죠. 막내 아들이었는데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베냐민이 분배받은 땅은요 딱 끼어 있어요. 남쪽에 유다가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에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 북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두 강력한 어떤 세력에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다가 거긴 또 산악지대예요. 고산지 산악지대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죠. 두 강대 부족 중간에 낀 세대가 되었는데 왜 우리를 하필 이런 데 놓으셨나요? 우리를 다른 저 위에 아셀이 납달이나 갈릴리 주변에 이런 데서 있게 하든지, 스불론만 해도 살짝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그 지역이니까, 혹은 아셀 지파처럼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할 수 있게 바닷가를 주시든지 이렇게 주시질 않고 딱 낀 세대로 거기에 끼어서 우리를 배정해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너무도 잘 아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 위쪽은 조카죠. 조카들이죠. 아래쪽은 형님이에요. 형님과 조카 사이를 잘 거중 조절하면서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신 자리를 불평하지 않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이 나오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영토에 속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나중에 통일왕국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인 중심 도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는 이곳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이곳에 갔지? 내 계획은 여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셔서 제비 뽑아 다른 곳으로 가게 할 때는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비 뽑는다는 거는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리더십을 뽑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동역을 나눌 때 이분이 여기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동역장들이 다 나와서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역원들 이름을 쫙 펼쳐놓고 다 그냥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래서 딱 받게 되면 이건 사람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이나믹이 일어나서 서로가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얼마나 간증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모임 장소에 찾아가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왜 나를 이렇게 먼 데다가 이 배정을 해줘가지고 나 길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투덜투덜하고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구역을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사람 맞을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맞을 거야 짜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제비 뽑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다.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열심히 조사했잖아요. 7 부족이 다 가고 싶은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더 잘하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더 잘하시죠.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7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제비를 뽑기를 하고 그 결정에 순복하여서 그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새 땅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 땅으로 개척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땅을 정탐하며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지도를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숙제를 하십시오. 리서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정복하고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에 나아가 새로운 땅의 지도를 그리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곳에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또한 투자하며 나 자신을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끝에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꼴로 먹여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제는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함과 하나님 또 혹은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로운 땅의 지도를 그리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은혜를 나눌 책임이 있음을 깨닫기에 하나님, 이제는 나아갑니다. 투자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숙제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를 그리고 나아갈 바를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곳곳의 땅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며 수고하며 새로운 땅의 지도를 그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땅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주님 보내시는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산골짜기라도 하나님 땅끝에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역의 장소에,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악월골짜기라도 빈들에도 찾아가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또한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작은 자리도 충성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답게 일어나 나아가 개척하게 도와주시고 조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샅샅이 우리가 리서치를 하며 연구하며 준비하며 기술을 연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라고 명령하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종들,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